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한 가지 광고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우리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목장 예배를 1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그리고 10분간 우리 쉬는 시간을 갖고 오후 예배를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20분까지 우리 목장 예배 인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2시 반에는 정확하게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몇 분이에요? 예, 50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설거지할 분들 설거지 하시고 재정부원들 재정 집계 통계 내시고 50분까지는 연합으로 여기 드릴 때, 그 다음에 매월 둘째 주에는 각 가정별로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나요? 하고,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나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여기 가서 앉으세요. 여기가 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자리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님, 2026년도가 시작되면서 나에게는 막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전부가 다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분 한 분 계신가요? 뭔가가 여러분 여전히 무겁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의 실체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아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마귀가 쥐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가 무서워서 뭔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꽉 거머쥐고 사망이라는 세력을 거머쥐고 그 안으로 우리를 쭉 끌고 들어가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죠. 곧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니 우리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살아가기 위해 돈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엄마, 이 나이 때는 이거 먹어야 돼. 나도 이 나이가 돼서 이거 먹어야 돼. 빨리 손 씻어. 그 다음에 빨리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러한 많은 말들을 듣고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기나, 노세 젊어 노세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쌓아놓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 여행을 떠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현대인들을 딱 사로잡는 사단, 마귀가 현대인들을 무엇을 갖고 사로잡고 있나? 현대인들을 무엇에 매이게 해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나? 네가 좀 답변을 해봐라. 그랬더니 10초도 안 돼서 마귀가 5가지를 쫙 뽑아줬습니다.
현대인들이 첫 번째 뭐에 매여 사느냐? 첫 번째 현대인들은 비교라고 하는 창살에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SNS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그 하이라이트를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자 누굽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뭐 100조? 몇 조?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더라, 뭐 상급으로 받았다더라, 이런 걸 하이라이트를 탁탁탁탁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의 비하인드 스토리, 나의 지나온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사단은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내 꼴은 이게 뭐야? 너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통해서 탁 심어주게 되면 사람은 그날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투를 발동하게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열등감이라는 사슬에 자기를 꽉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도 전부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을 얽매이고 있는 사슬은 분주함이라고 하는 사슬입니다. 현대인들이 입 밖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쁘다는 말이에요. 엄마 하면 말하지 마, 엄마 지금 바빠. 애들도 얘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 말 걸지 마, 지금 나 출근해야 돼, 바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굉장히 바빠요. 현대인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살죠.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인 우선순위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지금 기도하고 앉았을 때인 줄 알아? 성경이나 한가롭게 보고 앉았을 때인 줄 알아? 밀린 일이 있잖아. 빨리 그 일을 처리해. 그렇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앉았을 때가 아니지. 성경 보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는 일에 텀벙 뛰어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 결과 사람은 성취감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지만 정작 영혼은 곤고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묶고 있는 사슬은 염려라고 하는 밧줄로 사단은 사람을 꽉 묶어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 걱정하게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결핍이나 건강에 대한 공포를 사단은 극대화시킵니다. 야, 너 만약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 너 만일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너 믿음 생활하다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면 너 어떻게 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책임질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속살거리면서 그 말을 내가 딱 받아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엄마 이거 먹지 마 안 걸린대. 아빠 이거 마시지 마 안 걸린대.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는 음식만 다 먹었어도요, 하나님이 너 오늘 오후에 내 앞에 와라 그러면 안 갈 수 없어요. 안 갈 수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통장 잔고나 보험에 목숨을 걸고 결국 죽음의 공포에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는 중독이라는 덫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꽉 매어 놓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술, 마약뿐만 아니라 쇼핑. 어떠한 사람은 그냥 마음이 허전하다 그러면 정신없이 쇼핑해요. 또 게임을 즐깁니다. 스마트폰 서핑을 합니다. 음란물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하면 잠시라도 내가 지금 너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어. 딱 한 번만 더 해봐. 딱 한 번만 더 해봐. 그렇게 하다가 스마트폰을 들고는 밤새 게임을 하면서 콧밥밤을 새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또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들어갑니다. 중독을 만들어버려요. 쾌락의 노예 상태로 전락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감옥에 사람을 가둡니다. 어느 날 사단이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한 무기를 내가 전시한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사단이 내가 그동안 사람을 유혹한 무기들이다 하고 전시해놓은 그 무기들을 보니까 그 무기들 안에는 미움, 교만, 폭력, 살인, 시기, 음란, 거짓말, 사치, 탐욕 이러한 무기들이 막 줄비합니다. 줄비해요, 연장들이. 그런데 전시장 한쪽 구석에 가장 낡고 무뎌 보이지만 가격표가 제일 비싼 무기 하나가, 큰 가격표가 붙은,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은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 낡은 연장은 뭐죠? 그런데 왜 저 낡은 저 무기가 이렇게 화려한 사치, 쾌락, 교만 이러한 화려한 무기보다도 저렇게 비쌉니까? 그때 사단이 교활하게 칼칼대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무기 이름이 알고 싶으냐? 그 무기 이름은 낙심과 절망이야. 다른 연장들이 통하지 않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푹 찔러 넣기만 하면 게임은 끝나지. 그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를 내 종으로 마음껏 부릴 수 있단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날짜에도 42명이라는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스스로 그들의 목숨을 끊습니다. 매일같이 대한민국에서 42명에서 45명의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무기예요. 위에 열거한 내용처럼 사람은 자유를 동경하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이것만 있으면 자유하다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자신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올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영원히 경험할 수 없을까요? 어디로 가야만, 누구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철학을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입니까? 사람의 예의와 처신을 바르게 가지라고 이야기한 공자입니까? 아니면 세속을 떠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그 극한 수도 생활을 강요하고 해탈의 경지로 가라 하면서 팔정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부다입니까? 아니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일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딱 끄집어내려서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나는 예수가 실패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 피를 나눈 사람은 그날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는 피가른 교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끝내는 음란의 도구를 만든 문선명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거짓말 교리로 기존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허물어뜨려버리고 끝내는 요한계시록 해설을 들고 나면 저 사람이 몸을 입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이만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 모두 죽음을 피할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죽음으로 이만희도 끝을 맺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에 신음하다가 죽음으로 끌려간 사람이, 나도 죄에 신음하다가 죽음으로 끌려간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와 죽음이 없는 영생의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자유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딱 지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는 죄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죄의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들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득 둘러싼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군요. 다 내게로 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정규 과정에 공부를 하고는 한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에 불과한 예수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말로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멸하시고 박살내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 모두를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이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뒷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바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을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지 압니까? 이런 감정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내 사생활을 침범하지? 많은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네? 왜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11조나 감사헌금이나 하면서 왜 내 재정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주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담만 커지고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당하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분인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여러분을 얽어매는 단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감히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만을 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너와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어떤 자식도 죽음으로 끌려가 끝내는 사망의 버림을 당하여 내동댕이 침을 당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분은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너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1차적인 나음, 즉 죄가 용서함을 받는 나음, 2차적인 나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 3차적인 나음,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마음껏 누리는 유업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나음을 주려고 너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한번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지금도 그분은 너와 너의 죄와 연약함으로 내가 엎드러질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좌절에 빠질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저 영혼을 버리지 마세요.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위해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니?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죄와 사망으로 우리 영혼을 죽이려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은 친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 사람의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예수님의 몸 안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붙잡아 매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아 놓고 산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운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경고를 해서 내가 죄로 가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도록 나를 이끌었으며 내 허문 수무름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으며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줬으며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염려스럽게 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내 시간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고백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영혼이 소생되죠? 영혼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신장 하나를 바꾸기 위해 4천만 원을 지불한다면 주저앉아 있고 낭망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값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불한 돈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번쩍 끌어올리셨잖아요. 어느 외과 의사를 찾아가야 마음의 우울증을 찢어버리고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줍니까? 어느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느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야 우울한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마음에 기쁨을 창조해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종착지에서
자신의 삶의 종착지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뒷여정을 딱 쳐다보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군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빛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 그럼이 실족해서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런 자유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유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배자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 전체를 묶어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에게 매여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억압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때로는 가족을 떠나 직장의 동료를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갈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핫한 최고의 인기 직업이 뭔지 아세요? 노인들 이혼을 담당한 변호사랍니다. 80년을 살던 사람도, 남편과 함께 70년을 살던 사람도 이혼 법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 이제 저놈의 영감하고 못 사니까 일생 동안 나를 억압하고 큰소리 치던 저 영감탱이하고 나 못 살겠으니까 남은 세월을 내가 단 1년을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이 이혼 좀 소송 좀 진행해 주세요. 가장 핫한 변호사 직업이 노인들 가정을 쪼개놓는 그 직업입니다. 못 살겠다는 거. 자식들이 가서 말립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하고 50년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에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독거 가정 되면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해준대. 경로당에 와서 다 들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혼자 살라고 그래. 네 엄마 1년을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어. 이혼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혼자 방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서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아세요? 고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손님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와 매임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메어놓고 살아간 진실한 영혼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데 나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종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자유를 말한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한 삶이었나요? 아니면 높은 권세를 가진 삶이었나요? 아니면 아주 만족할 만큼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의 삶이었나요?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나는 더욱 그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도만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은 인정사정 없는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침을 당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3번은 배가 파선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를 만났고 도적을 만났고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이방인의 위험을 만났고 신의 위험을 만났고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의 위험을 만났고 바다의 위험과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지 형제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굽고 춤고 헐벗었으며 지금도 나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가 일제에 달려들어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자들을 든든히 지켜라.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어.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손에는 사슬,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날 저녁 간소와 간소의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매여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매임은 후회와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인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묶어놓고 사는 삶,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유롭다고 말하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해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고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매놓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매놓고 사는 사람, 그에게는 죄로부터 멀어진 참된 영혼의 평안이라는 자유가 넘칩니다. 그에게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멀어진 마음의 안식이라는 자유를 그는 경험합니다. 모든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정신의 희열과 기쁨을 그는 느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향해 담대한 것도 많고 여러분을 위해 내가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말이 중요합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사단이 그렇게 무기를 써먹는 죽음도
이 위로와 기쁨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 기쁨을 돌멩이가 뺏어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저주하는 야유와 욕설이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었던가요?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심을 카오카오마이 기뻐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매도 맞아보는구나,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핍박도 받아보는구나 하는 것을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내들인 콩의 앞을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예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건강엔 나를 묶어놓고 살려고 하지만 말씀에는 나를 묶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잘해주는 친구, 조금 잘해주는 이웃엔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며 그에게 나를 묶어놓으려고 하지만 정작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나에게 선물하신 그분,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 환희의 찬송을 부르도록 해준 그분에게 우리는 삶을 묶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202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에 묶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에 묶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무엇에 묶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묶어보세요. 다른 모든 결박은 나를 억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목사님 2026년도에 나는 위로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빛 지체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42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극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게 되사 어둠의 진이 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시오니 내게 하먹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고 모든 공포 내게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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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새해를 열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묶어놓고 우리를 묶어놓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묶어놓을 어떠한 자유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묶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나를 아는 지혜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했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묶어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인생을 묶어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예비지는 2026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묶어놓고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역사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나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가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아의 가정까지 하나님 큰 기쁨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고 충만한 위로가 넘치는 신비한 역사들을 2026년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득 찬 위로, 충만한 기쁨을 창조해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얘야, 너 인생을 무엇에 묶어놓고 사니? 너라고 하는 자존심, 너라고 하는 자만심, 내 자아에선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묶어보라고. 얼마나 큰 자유가 그 안에 있는지 너는 모를 거라. 우리를 그 자유로 초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저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묶임에서 해방받은 우리의 자유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여호와 샬롬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